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탕자는 누구입니까? 탕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사회가 시끄러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인이니까 한국 뉴스를 보면은 이제 북한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하냐 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저도 그거에 굉장히 이번 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이제 살 길이 없고 가난해졌을 때 그때 국제사회로 이렇게 나오게 될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북한이 제정신을 차린 탕자와 같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탕자 같은 북한을 우리가 보면서 답답하고 또 욕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 아버지가 그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눠 주자마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 아들에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게 된 그렇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통치가 우리 인생에 있을 때는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통치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죄성인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최대한 멀리 떠나가기를 원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모으는 것은 피와 땀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모으는 그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재산을 허비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일하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허비한 것이 어떻게 큰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준 그 육신의 아버지께도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한 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큰 죄이며, 그 육신의 아버지께 큰 죄이며, 또한 그 재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선한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 동일합니다. 음란하고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결국은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로운 생활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보에 제가 뒤쪽에 오늘 인용하는 말씀들, 관련 말씀들 적어봤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오늘 말씀 읽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법칙이 이제 자신의 인생과 관계가 없으면은 그 법칙이 자신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법칙은 자기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죄의 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인생에 얻었느냐, 맺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열매를 맺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 열매 하나씩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워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졌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 길이 사망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돌아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의로운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멀리 떠난 그 나라에 흉년이 왔습니다. 14절 보시면은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종말은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세상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버릴 수 없는 그 정욕, 욕심, 그 탐심, 그것을 자유롭게 죄를 지은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그 상태에서 탈피할 수 없습니다. 종이 되는 순간 그것에 계속 딸려갑니다. 종은 스스로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이제부터 싫어하겠다라고 결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육신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면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있는데 세상에는 은혜와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정의롭지 않고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는 항상 그곳에 정의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는 냉정함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관성.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을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일한 고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육신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 마귀는 찾아와서 죄를 짓도록 3번 유혹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망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 그냥 우리 한 번 죽는 사망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떠한 수단을 다 사용해서라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세상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들어갔더니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냐면 동물처럼 여깁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사랑스러웠던 둘째 아들이 뭐를 먹고 있습니까?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대접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다른 동물과 동일하게 여기며 심지어 그런 동물에 밥도 주지 않는 냉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였습니다. 정신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영어로 보면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스스로 돌이켜. 지금 이렇게 돌이키게 된 계기는 뭐냐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흉년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흉년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은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둘째 아들 상자를 깨웠습니다. 풍족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한 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원래의 자신의 상태를 기억한 것입니다. 원래는 어땠습니까?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 존귀한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 존귀한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존귀한 형상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의, 선함, 진실, 이러한 것들이 그 아들 가운데 있었다. 내가 이것을 가졌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거룩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의 품에 대한 그 기쁨이 다시 돌아오면서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로 치면 그 아버지 집에서 풍족했던 상황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그것과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기억했던 그 아들은 이제 자신의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그 다음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탕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후회랑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인생을 그리고 건강을 낭비한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실망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다시 되면 언제든지 다시 그렇게 재산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후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가 다르냐면 회개는 하나님께 죄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린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탕자는 인생을 허비하고 재산을 낭비한 것도 회개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잃은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린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탕자는 아들 대접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식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이제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권리는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썼고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대접받는 것이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와버렸습니다.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고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냉정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볼 면목이 없으면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볼 면목이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탕자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정해있을 때 감히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흉년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회한 사람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영혼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회복되어 영혼이 충만하고 그리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생명을 얻은 아이가 음식을 먹기를 막 원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으면 그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먹으려고 계속적으로 그 길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자신이 망가져서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상태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거가 먼데,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날 아들이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매일 그쪽을 보고 그 다른 나라로 간 그 방향을 보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뛰어나와서 반겼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당한 고난, 탕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당했지만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없는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법칙에 적용하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신 후에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다. 누군가 치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와 반기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당한 고난이지만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시지 않고 측은하게 여기셔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때 21절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이 마음은 그가 흉년 때에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배고파서 먹지 못했을 때 생각했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 마음, 생각했던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뭔가 더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느낀 그대로 말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개한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나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마음은 아들로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저기서 종과 같이 지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신 행동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아들은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신 종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이 다 발로 차고 나갔던 권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다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몇 가지 일을 이 아버지가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을 집안 종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저 여자는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이제 다시 아들의 권세가 회복됐구나. 라고 모든 종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이 지금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생기면서 하나님께 올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말씀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우리가 아주 좋은 자리에 가면 입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잔치에 아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옷이 없죠. 아마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거지가 돼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그래도 괜찮은 옷을 입고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으로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입고 있는 옷보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의로운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완벽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는 순간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혼인잔치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경우를 갖추지 않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그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예복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에게 그가 가장 그래도 괜찮은 옷을 입고 아버지께 민망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것은 안 된다. 이 옷으로는 천국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이고 여기에 있는 종들도 그거보다는 나은 옷을 입고 있다. 너는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하고 그 거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옷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는 천국잔치 들어올 수 없고 완전히 깨끗한 하얀 흠없는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행위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한 것이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 이것은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한 명의 죄를 카운트해서 종이에 적으면은 몇백 페이지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카운트하는 사람이 진짜 정확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많이 나오겠죠. 대충 우리 어느 정도 타협하자가 아니라 완전 정확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더 정확할까요? 그러한 한 명 한 명의 죄를 다 합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선한 사람이길래 한 명도 아니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있을까? 그건 하나님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근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부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린 양, 그 다음에 살찐 소,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대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양들이 죽었는데 그 양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이파리로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지금 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옷을 거두시고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무화과 옷이 단단할까요? 가죽옷이 단단할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일하고 하와는 집안일을 힘들게 하면서 세상으로 지금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얼마나 단단한 옷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옷을, 무화과 이파리 옷을 거두시고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동물을 죽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동물을 죽였으니까 가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살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다 결국은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지금 6월절 어린 양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하도 애굽이 말을 안 들으니까 최종 10번째 재앙, 이 애굽의 장자, 첫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양을 잡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재앙이 피가 묻은 그 집은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제정하신 이유는 결국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양심이 씻김 받은 자, 죄가 씻김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누가 졌습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죄는 양과 같은 우리. 이 양은 한 명이 죄지면 다 따라가서 이제 죄 짓는 겁니다. 그게 양의 특성인데 한 명이 잘못된 길 가면 다 따라가서 구덩이로 빠져들어갑니다. 빼기도 어렵습니다. 이 양과 같은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흠이 없는 양이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실 때
불만스럽게 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는데 입을 열지도 않으시고 잠잠하게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대로 했을 때 구원의 법칙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시면은 이제 요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도살장에 잡히신 양처럼 죽으셨죠. 그런데 도살장에 양같이 죽으신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계시나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편대로 살지만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피 흘리는 상태로 계시지 않고 왕으로 계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을 때 하늘을 미리 봤습니다. 천국을 미리 본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상태로 이 합당함을 받으실까요? 지금 하다못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봐도 얼마나 큰 존귀를 받습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지금 2018년 인류 아니고 태어난 사람부터 마지막에 죽을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한 모습으로 있으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보인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고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삶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흔적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흔적이 있는 상태가 흔적이 있는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영광스러운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마치 예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 송아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한 것이 24절에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포하는 순간 그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를 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기 때문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너희도 함께 즐겨라 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 그리고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내 죄,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권세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선한 일을 해야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이스라엘 지금 주이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탕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것.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탕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다 탕자입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돈 많이 잃어버린 사람만 탕자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는 사람이 다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싫어서 피하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다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떠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나 우리를 맞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그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자녀로서 살되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됐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충성되게 변함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회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충성되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